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는 제가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택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금년 여름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폭염이, 정말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많은 양식장에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그런 아주 혹독한 날씨였습니다. 혹독하다는 단어를 보통 겨울에 사용하는데 금년 여름은 어떤 겨울보다도 더 혹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을에 참 좋은 햇볕과 아주 날씨 비를 주시고 특별히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오곡백과가 아주 풍성한 그러한 들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식탁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식탁을 준비하셔요. 저는 들판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꼭 이맘때쯤 신학교에서 수학여행 겸 졸업여행을 갑니다. 가면서 그 차창을 통해서 보이는 그 들판이 얼마나 참 풍요로운지, 풍성한지, 과수원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과수들이 탐스러운지 내내 감사했습니다. 순천 여수를 갔었는데 단풍들이 얼마나 그렇게 색깔들이 고운지, 과연 누가 이렇게 이들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계시지가 않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요. 적도를 중심으로 있는 그 헝그리 벨트, 식량을 굶주리고 있는 나라들의 그 면적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간다고 합니다. 굶주리는 나라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쌀이 너무 과잉 생산되어서 그것의 처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년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묵은 쌀을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지난번 뉴스 보니까 가축 사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몽땅 실어다가
아프리카의 그 빈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떠할까? 그런 생각해 보지만 아마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수송비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가까운 북한에 갖다 주면은 그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만족할까? 그런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 갖다 줄 수 있으면 남과 북이 다 함께 좋을 텐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은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볕 주시지 않고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인생의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다 죽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모든 생명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들은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힘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도 역시 먹을 것조차 없었던 부족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그 따뜻한 나라에서 나던 과일들이 이제는 나고 있습니다. 사과가 이제 북쪽 지방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상이변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과일들이 더 풍성해졌어요. 온갖 농작물과 과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열매를 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일터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며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더 큰 축복을 주실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추수하실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러한 추수하시는 그리스도로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의 내용을 보면은 추수의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하나는 알곡에 관한 부분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는 일 하나와 죽정이를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두 가지 일이 추수의 내용입니다. 알곡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잔치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아침 9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아주 늦은 오후에도 자꾸 불러드립니다. 심지어 이제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에 들여놓는 주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종말이 가까워 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죽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일은 주님 초림하셨을 때는 이 사역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이죠.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릴까요? 죽정이를 태우는 현실에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신학적인 면에서 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도시 그리고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러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사역이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문둥병 환자를 진찰하는 일 제사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진찰만 했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진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고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에게는 이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형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의 육체적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불복종했기 때문에 피조물은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불복종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일평생 가시와 엉겅퀴의 경험 찔리면서 삽니다. 각종 질병이 찌릅니다. 모든 질병에 고통받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삽니다. 엉겅퀴입니다. 찌릅니다. 이렇게 질병과 모든 약한 것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파서 죽습니다. 연약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자체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자를 잃은 양들입니다. 아담은 목자를 잃은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목자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된 겁니다. 목자와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인생들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끝입니다. 갈 길을 알지를 못해요. 어디를 가면, 여기를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인지, 여기 가면 웅덩이가 있어서 물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존재가 양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 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나운 짐승에 먹히거나 낭떠러지나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인생은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는 뉴스를 틀어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뉴스를 안 볼 수도 없어서 틀지만 틀다 보면 자꾸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또 끕니다. 그러나 아침에 또 어제는 어쨌나 하고 주최 측에서 96만인가 5만인가 모였다고 그래요. 추운 겨울 밤에 길거리에서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이러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참 암됐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야간 강의를 위해서 나가려면 시간이 어중간해서 저녁을 못 먹고 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면 야간부 학생들이 자기들이 먹던 김밥을 줍니다. 그래서 김밥을 한 두세 쪽 먹고 강의를 하는 날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밥 한 반 줄 먹으니까 배가 이렇게 차는데, 그래서 1시간 강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인생이 사는데 과연 얼마만한 것이 필요한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평생 사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하는가? 돈 하면서 탐욕 속에서 그 질척거리다가 포승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슨 순실인지 손실인지 하는 여자. 또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짝이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루아침에 죄수의 자리로 내려앉은 사람들 모습도 초라하고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험 있고 훨씬 더 복스러워 보이던 축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총탄에 잃고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안 갔는지 못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시집도 못 가고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그 깊은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자신도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처지에 있는 그분의 처지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생들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는가? 그 답이 창세기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해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나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나머지 그들의 병과 죄의 결과물인 그들의 병과 죄의 결과물인 그들의 연약함,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존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그것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부족함을 메워주셨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알곡들을 모아서 지금 천국 곳간에 드리는 사역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의 전반 부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계절에는 정말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다른 논들 다 추수가 끝나고 다 벼가 다 베어졌는데 그 중에서 한 논만 벼가 서 있는 걸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참 보기 흉합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모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논들은 파랗게 다 모가 심어져 있는데 그 한복판에 바닥이 드러나 있는 논을 보면 참 을씨년스럽고 흉하게 보입니다. 다른 논들은 추수가 다 끝났는데 우리 논만 덩그러니 하나 남아서 그 한복판에서 혼자 아무리 기를 쓰고 낫으로 베어대어 허리만 아프지 아직 베어야 할 논은 까마득했던 기억이 잊어먹었는데 그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를 태웠던 기억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추수하는 계절에 일손이 부족하면 정말 주인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정말 허리가 더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밀려오는데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너희 12만 가지고는 내가 부족하니 일꾼이 심히 부족하니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간구해라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라고 청해라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 초림 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일꾼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새벽 6시, 아침 9시, 12시, 3시, 5시까지도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다가 농부들을 불러넣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허리가 아프신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모든 도시들을 다니셨습니다. 도시만 아닙니다. 시골도 마을도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농부의 낫을 기다리는 농작물처럼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추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에는 반드시 시기가 있어요. 심어야 할 때가 있고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 심지를 않으면은 비가 없어요. 못 심을 계절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그 시절이 끝나고 나면요, 비가 없어요. 저는 아주 실감했던 적이, 매년 실감했습니다. 항상 뒤따라갔으니까. 때가 있습니다. 가을 수확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확을 거둬들이지 못하잖아요. 다 밭에서 나락이 다 아릴갱이가 다 바닥에 떨어져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미질이 나빠집니다. 추수에는 시간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추수할 때는 정말 땀을 많이 흘립니다.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추수할 때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파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농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할 때 땀 흘리는 농부가, 일꾼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일꾼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일을 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성경 맨 끝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같이 하십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끼쳐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수시로 변하듯이 정말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방식대로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추수가
완성되는 날, 천국 곳간에 완전히 들어가는 날, 그리고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는 그 심판의 날,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천국에서 크게 보상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